여러분, 그 건강의 비결이 무엇냐고 묻는다면 아마 밥을 시간에 맞춰서 맛있게 먹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해도 무방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밥이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밥 맛있게 먹는 사람들 보면요, 다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보면은 그냥 옆에서 보면 침이 꼴깍 넘어갈 정도로 이게 맛있게 먹는 분들이 있어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밥상 받아놓고 이거 깨작거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반찬 타령하는 사람, 그 분명히 건강 안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음식 맛이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입맛이 좋은 것입니까? 아무리 산의 진미를 차려놔도요, 음식 맛 없으면, 입맛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반대로 입맛만 있다면 된장찌개, 열무김치만 있어도 밥 한 그릇 뚝딱 다 해치웁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굉장히 병약했어요. 도무지 맛있는 음식이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음식 정말 잘하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밥을 잘 안 먹으니까 그냥 정성껏 해가지고 정말 맛있게 해서 이제 음식을 준비하셨어요. 근데 입맛이 없으니까 뭐 아무리 맛있어도 먹히질 않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한술 밥을 떠먹는 거예요. 식사 시간이 돼도 배가 고프질 않아요. 그러니까 밥 먹는 것이 그냥 고역이었죠. 하여간 먹는 것 때문에 저희 어머니 속 굉장히 제가 썩여 드렸습니다. 참 생각해보면 송구스러운 일이죠. 근데 제가 건강해지니까 밥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요새는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게 참 큰일입니다. 제 처가 밥 먹을 때마다 밥 좀 적게 먹어라. 왜 이렇게 밥을 많이 먹냐? 성화예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은요, 때를 맞춰서 알맞게 먹습니다. 또 밥 먹기 싫어도 식사를 규칙적으로 합니다. 그것이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에요. 어떤 사람은 식사 시간이 불규칙합니다. 그리고 밥을 먹을 때 한꺼번에 그냥 한꺼번에 많이 먹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냥 끼니를 거르기도 하고, 그 건강에 아주 좋지 않은 겁니다. 적당한 양을 제때에 먹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다. 그럼 우리 육신의 건강의 비결은 그러한데, 우리 영혼의 건강의 비결은 어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겁니다. 그것이 곧 예배죠.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때에, 때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기 싫어진다. 그 벌써 뭔가 좀 잘못된 거예요. 예배 드리기 싫다. 이건 벌써 그 영혼에 병이 든 것입니다. 매일 하루 세 끼 식사를 해야지 우리 육신이 건강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때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나의 영혼이 강건한 겁니다. 예배 참석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쑥쑥 빼먹는다든가, 아니면 예배 시간에 늦게 온다든가, 아니면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한다든가, 이런 분들은 벌써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면서 천지의 주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나의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당연하면서도 그것은 의무인 것입니다. 마치 부모 자식 간의 관계하고 똑같아요. 부모님하고 좀 사이가 좋지 않다고 부모님께 연락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는다면 그걸 올바른 관계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더 나아가면 폐륜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만나기 부담스러워도 자꾸만 부모님에게 연락하고 만나야지 그것이 자식된 도리이고 의무입니다. 그래야지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어서, 혹은 목사님 설교 듣기 싫어서 예배 드리기 싫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찬양하기 싫어서 교회에 안 나온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봤어요, 그런 사람. 또 어떤 분들은 찬양 시간에 또 손 들고 또 찬양하는 거, 그것도 아주 너무 싫다는 거예요. 가식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근데 당신한테는 가식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당사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 맞춰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성도로서 의무사항입니다. 여러분, 의무라는 것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나 조건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해야 되는 것이 의무입니다. 나의 감정, 나의 기분, 그리고 또 다른 상황들을 초월해야 돼요. 그런 걸 초월해서 나와야 되는 것이 의무라는 거죠. 사람이 어찌 감정이나 기분대로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도 나의 감정을 억누르고 나의 기분도 좀 이렇게 억누르고 해야 되는 일이 많은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음에 좀 들지 않는다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 그것은 참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마틴 루터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모든 일에 대한 인간의 진실된 응답이다.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응답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되고요, 나 자신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 없이 내 영혼이 바로 설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 싫어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과 늘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즉 죄를 짓고 난 후에는 하나님 앞에 나서기가 두려워졌어요. 창세기를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대답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교회에 나오기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내키지 않거든요. 뭔가 꺼리끼는 것이 있거든요. 이상하게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 겁니다. 교회 나갑시다 그러면은 담배 끊고 나가겠습니다. 혹은 술 끊고 나가겠습니다. 혹은 하나님 앞에 나갈 준비를 하고 나가겠습니다. 그거 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거 다 헛소리고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 두려운 겁니다. 딱 집어서 말할 수 없지만 뭔가 꺼리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정말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그러면 가로막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나오겠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했는데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필 교회 나오려고 하면 몸이 아파요. 겨울 내내 들지 않던 감기가 마침 주일날 드는 거예요. 막 골이 띵하고 온몸이 쑤시는 거예요. 또 갑자기 무슨 이상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회 가기 싫은데 마침 잘 됐다, 좋은 핑계거리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 모든 장애 요소를 극복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담이 무너지면서 마음이 답답하고 컬컬했던 그런 것들이 탁 뚫리게 되는 겁니다. 갈급했던 심령이 만족함을 얻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그런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느낄 수 없는 그런 유쾌함, 만족함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배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4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4절. 자,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화평함과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기본적인 마음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부부싸움 막 아주 심하게 하고 난 다음에 씩씩거리는 마음으로 한번 예배에 참석해 보십시오. 예배에 은혜가 있습니까? 예배 집중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요. 예배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마음의 화평함이 없이 어찌 하나님 예배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읊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대자연 앞에서 누리는 절대적인 평안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세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평안. 또 유명한 시편 23편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얼마나 화평합니까?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회당에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미리 준비합니다. 안식일이 되기 전 금요일 저녁이 되면 모든 세상 활동을 중지합니다. 그리고 자세를 가다듬고요, 마음을 거룩하게 해서 회당에 갈 준비를 합니다. 부정탈 말이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벌써 토요일 저녁부터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아, 토요일 주말이다. 야, 내일은 노는 날이다. 실컷 놀고 술 먹고 춤추고 노래하고 밤새도록 한번 놀고 교회 아침에 나와서 예배 드려보십시오. 은혜 받을 수 있나?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그 노는 여운이 남아가지고요, 예배가 가슴에 들어오질 않아요. 이런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토요일 저녁부터 밤이 새도록 연속극 드라마를 보는 거예요. 사극을 봅니다. 사극. 우리가 이게 한 편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그만 봐야지. 근데 그만 보게 됩니까? 얼마나 궁금해요. 그 다음에 또 막 아주 아슬아슬하게 끝나잖아요. 그럼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밤이 새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다음날 주일 아침 예배 대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황공무지로서이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입에 붙은 거예요. 그냥 하도 밤새도록 들으니까. 그렇게 드라마의 여운이 남아서야 무슨 은혜를 받겠습니까? 토요일 저녁이 되면 깨끗하고 거룩하게 예배를 준비하는 버릇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단한 선이나 의나 공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예배자로서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자세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본문 2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원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자, 우리가 왜 원망을 듣습니까? 우리가 왜 원망을 들을까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원망 들을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잘 대해줬는데 그 사람이 이상하게 나에 대해서 나쁜 소리를 하고 돌아다닌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억울하게 당하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내가 원인 제공을 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도 잘 모르는 사이에 남을 섭섭하게 한 거예요. 내가 의도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상대방은 섭섭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혹시 내가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은 없는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남이 나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그 원망의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히브리인들이 하도 힘이 드니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방자인 모세를 보내지 않습니까? 원망의 소리가 들리는 한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합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를 시기해서 그가 먼저 나오려고 형 발뒤꿈치를 붙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고 에서를 속이고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아 버렸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은 고향에서 쫓겨나게 됐고요, 형과 원수지간이 되었고요, 서로 등진 채 20년을 살게 됩니다. 20년 동안 야곱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그렇게 20년이 지난 후에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제는 화해하게 되었고 서로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때 야곱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과 화해하면서 형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뭉쳤던 감정이 녹는 감격의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리기 전에 화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엊그제 신문에 난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형제가 있었는데 어린 나이에 부모와 함께 LA로 이민을 왔어요. 이 형제가 어떻게 그 동네 전 불량배들하고 놀다가 갱에 가입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그렇게 나쁜 짓을 하다가 형은 깨닫게 됐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러고 이제 갱에서 나와서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학을 가게 됐고 또 뭐 사회봉사도 하고 그래가지고 뭐 학교에서도 꽤 유명해졌고 또 한인 사회에서도 참 칭찬을 받는 그러한 친구가 된 거예요. 그런데 동생은 갱에 계속 가입하고 있다가 나쁜 범죄에 연루돼서 감옥에 붙잡히게 돼요. 12년형을 언도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범이죠. 형은 생각합니다. 내가 저놈 때문에 정말 집안은 풍비박산이 되고 내 인생까지도 막히는구나. 너무 정말 저런 동생을 가지고 있는 게 너무 힘들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동생은 12년형을 마치고 추방이 됐어요. 한국으로 가가지고 2년 만에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한테. 얘야, 사실은 너희 둘이 갱에서 나오게 되면은 갱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복수를 하게 한다고 하기 때문에 동생이 나는 그냥 머물러 있고 형만 나가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형이 너무 죄송해서 정말 죄책감이 들어요, 동생한테. 이 정말 그 전에 그 원망했던 것을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런 기사가 신문에 났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화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요. 둘째로, 남을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원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원망이 가득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돈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망죄예요, 원망죄. 이유나 환경을 불문하고 원망죄는 곧 불신앙입니다. 원망은 왜 생기는 겁니까? 가만히 이게 따져보면요, 원망은 대부분 나의 잘못을 남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 회피며 책임 전가입니다.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것은 저 부자들이 내 것을 다 빼앗았기 때문이다.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앞으로도 나에겐 기회가 영영 없다. 그러니까 엎어버리자.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계급투쟁이요 공산주의 혁명입니다. 투쟁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물론 내가 가난한 것이 나의 책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문제를 남에게 돌리기 전에
먼저 나부터 성찰해야 되는 거죠. 남의 탓이 아니라 내 탓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불행한 것은 당신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당신 만나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부인을 원망하고 부인은 남편을 원망한다면 그 집안이 무슨 꼴이 되겠습니까? 다들 나름대로 자기가 할 말들이 다 있는 거예요, 사실은. 반대로 나 때문에 당신이 고생했습니다, 내가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부부관계는 새로운 차원으로 좋아지게 될 겁니다. 남이 아니라 내 탓이라고 하는 순간 화해할 수 있고 가정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보면 이런 부모님이 있어요. 야, 내가 어렸을 적에는 꿀꿀이죽도 먹지 못했다. 그럼 지금 꿀꿀이죽 먹으라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도대체? 그러면서 내가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이렇게 이만큼 이루어 놨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네가 부족한 게 뭐니? 밥 먹여줘, 등록금 다 내줘, 공부할 수 있는 환경 다 만들어줬는데 공부를 그따위로 하냐? 여러분, 자녀들이 듣고만 있지만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말대꾸 일단 더 터질 것 같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속으로는 어떤 생각하는지 아세요? 아니, 부모가 자기 자식한테 해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남의 부모는 다 해주는데 왜 그렇게 유세를 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게 원망을 하면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감이 쌓인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감정만 쌓일 뿐이에요. 차라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해주시는 것이 제가 보기엔 옳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충분히 다 잘해주지 못한 거 미안하다. 다른 부모들은 뭐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한 것 용서해달라. 내가 더 서포트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 미안하구나. 그렇게 얘기하면요, 생각이 있는 자녀라면 오히려 더 미안해하는 거예요. 더 죄송해하는 겁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요. 열심히 할게요. 자녀들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잘 아는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있어요. 참 어렵게 개척교회 해가지고 그래도 목회 상당히 성공한 분입니다. 딸이 하나 있었어요. 변호사예요.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했고요. 그 부모 말을 참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30대 중반이 됐는데 시집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얼마나 초조합니까? 그러니까 딸만 보면은 성화해요. 시집 가라, 결혼해라. 그러다가 그 결혼 문제로 부모하고 딸하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말다툼이 돼가지고 막 서로 부딪힌 거예요. 근데 그 딸이 막 울면서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도대체 뭐냐? 아니, 그 목사님 부부는 그래도 그 어려운 목회 환경 가운데서 내가 그 딸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해줄 수 있는 만큼 다 해줬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 딸이 그렇게 쏟아놓는데 뭐라 그러냐면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좋은 옷 입어보지 못했고 좋은 신발 한번 신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애들은 다, 자기 친구들은 뭐 브랜드네임 옷 입고 브랜드네임 신발 신는데 자기는 월마트에서 산 옷하고 월마트에서 산 신발 신고 다니는 게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 못하죠, 부모는. 근데 자식은 그런 것들이 상처로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해줬다고 생각하는데 자식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미안하다, 고맙다고 하면 상대방이 오히려 더 미안해하고 고마워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용서와 화해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꺼리끼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에 꺼리끼는 것이 있다면 풀려고 노력하십시오. 누구를 원망하지도 말고 원망받지도 말아야 합니다.
화해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자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원한과 불평에 사무쳐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겠습니까? 아니 기도할 때 아무개 집사가 나를 계속 씹는데 저 집사 가다가 다리 팍 부러지게 해 주십시오.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겠냐고요. 도대체. 설사 그렇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소연을 하세요. 그리고 끝에는 그래도 아무개 집사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집사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예배에 은혜가 없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까? 왜 예배가 무기력해지는 것입니까? 왜 우리 신앙생활 전체가 활력이 없습니까? 바른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바른 예배자의 자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만남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시들어가고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력과 창조력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